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안식일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리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눈을 갖고 그 옷은 은같이 희거를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기를 여자들이 나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162장 영영 사셨네.
날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영육 간의 구원과 삶의 평안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여정들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파놓았던 한 번도 사람을 매장하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을 매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로 문을 막았어요. 학자들은 이 바위의 무게가 1톤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큰 무덤물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였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르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덤을 찾은 두 여인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사들의 음성을 통하여서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봐라, 예수님이 누웠던 곳이다. 이렇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 중에 특별히 누굽니까? 갑자기 입술에 도마가 제자들을 다 보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 자리에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대어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 믿지 않아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봐라, 예수님이 누웠던 곳이다. 없지 않느냐.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증거. 과학은 왜라는 것부터 질문해요. 왜? 우리 아이들이요 자라날 때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아빠 왜 그래? 왜?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 외라도 처음에는 대답을 해주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크면 알아. 크면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그대로 성경에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를 대라고 해요. 증거. 과학자들이 요즘 와서 발견한, 우주 물리학자들이 요즘 와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다중우주이다. 우주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들의 하늘이 하늘에 또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뭐였어요?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과학은 이제야 그것을 발견하고, 야,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이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늘도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말하는 다중우주론을 뭐하고 있어요?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뭐하는 거예요? 증명해주는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뭐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천사들이 와서 봐라. 예수님이 어떤 곳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 교동문에서 제가 묵상 기도를 하면서 읽었지만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증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또 게바에게 보이셨고 요한에게 보이셨고 12사도에게 보이셨고 마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뭐해서 40일 동안 부활의 사건을 본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믿음의 많은 증인들이 있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가운을 안 가져와가지고 집에 다시 갔다 왔는데 가면서 잠깐 들었던 기독교 방송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6.25 사건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일제로부터 해방을 됐는데 그 사실을 믿습니까? 6.25를 경험한 세대는 6.25를 믿어요. 그런데 6.25를 경험하지, 8.15 광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역사적인 사실과 그걸 증언하는 처음엔 증언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 사실들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들 역시 6.25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광복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1919년도에 광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년 3월 1일 날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1945년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이 일제의 지하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전쟁이 있었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왜? 그걸 체험했던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고 역사가 문헌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날에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왜 하셨느냐? 교회들에게 평안을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인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대부분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또 다른 여인이 나오는데 음녀는 종교다원주의를 상징하고 있고. 자, 여인에게 교회에게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한나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죽은 시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매는 것도 보았어요. 그 여자 모든 것을 본 여인들을 향해서 실망과 좌절, 고통 속에 빠져있는 믿음의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 고통, 핍박,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서 이 땅에 나를 붙잡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내가 풀려날 수 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냐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환난, 고통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위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겁에 질려있다라는 뜻이에요. 겁에 질려있다. 포베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겁에 질려있다. 그리고 무서움의 그 공포에 경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또 그 제사장의 법정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여인들, 제자들, 무서워 떨고 있는 그 고통에 경악하는 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합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환난, 고통, 그 모든 역경 속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함이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들.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먼저는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우리가 한 일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찾아와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나를 이곳 이스라엘 판 사건에 대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먼저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라 했어요? 울었다라고 했어요. 울었다. 요셉은 형제들의 그런 모든 것을 누구의 인도로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신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모든 일들을 겪었지만 이건 뭐다? 하나님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내셔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을 돌보게 하신 것은 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일을 보면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전체적인 살림을 하면서 살림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라는 것을 배웠고 또 신하들을 보필하면서 왕의 신하로서 살아가는 삶을 배웠다. 왕의 정치를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어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삶의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생의 여정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능력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할 길도 예비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고통,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대히 맞서서 나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 우리의 돌보심도 체험하고 피할 길을 내시는 것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살림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고백한 적이 있지만 제 청년의 시절에 제가 새벽 예배 나가고 직장 7시에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 모든 새벽에 금요일날 새벽 4시 5시까지 철야를 하고 또 7시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우리를 뭐 하시느냐?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드시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요. 그렇죠? 한번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한번 좀 누워야 돼요.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나야 기력이 회복돼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금요일날 어느 다른 게 권사님과 잠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권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병원에 다니고 이것저것 다녀서 좀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금요일이네요. 딱 3시에 예배 있는데 몇 시에요? 지금 2시 반이 넘었는데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2시 40분, 50분 넘었어요.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 쉬어야 되는데 교회 나가야 되겠네? 우리의 삶은요, 이처럼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형제들에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들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들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의 부모로 구속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먹이고 기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초기 또 두 번째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인들이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났어요. 여인들을 만나서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우리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은 여인들에게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고 나 믿어라고 하지만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인들을 향해서 평안하냐?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리고 예수님이 누웠던 무덤의 자리를 보았지만 너희들에게 아직도 두려움이 있느냐?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너희들에게 평안하냐? 교회에 기쁨이 주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함께 공유함을 통해서 그걸 체험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교회는 늘 웃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디를 바라보는 곳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곳이고 이 지상의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상교회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상교회가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곳이라고 했어요? 울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늘 그곳은 웃음과 기쁨이 환희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 지상교회도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우리 지상교회도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질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성도 안에서의 고통은 없어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괴롭히는 그런 고통은 없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남매가 쌍둥이가 서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저는요. 그런데 속상했어요. 언양 한 사람은 속상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누구 때문에 속상하면 안 돼요. 또 속상한 행동이나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무엇만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에서 찌들고 핍박당하고 어렵고 환경 속에서 짓눌려 있었다면 이 교회에 와서는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이야기하면서 풀어내고 기도하면서 풀어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내고 주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뭐가 돼야 돼요?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안식처이면서 우리의 육신의 힘을 얻는 곳이고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서 돌아가는 여인들을 향해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 그 여인들을 향해서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10제자들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가는 집마다 뭐 하라겠습니까?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성도들 간에 서로 평안하기를 구하는,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기쁨이 넘쳐야 돼요. 평안하냐라는 카이로라는 이 단어 속에는 기뻐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기쁘냐?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기쁩니까? 기쁘면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은요, 초대 성도들은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날 뭐였냐면요, 인천시 연합회, 우리 계양구 연합회, 부평구는 부평구 연합회마다 다들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기 도화동에 있는 옛날 구 경기장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이 계양구는 교대 또 운동장에서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오시면서 옷도 두껍게 입잖아요. 지금처럼 옷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치마 또는 위에 또 걸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그런 경우에 덜덜덜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또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식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식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시대가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평안하냐 이 말씀에는 축하한다라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다. 너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너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너 축하한다. 너희들도 이처럼 부활할 수 있다. 축하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 이 복음은 뭡니까? 구속사의 구속의 복음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복음의 시작.
계시록 21장 2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다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 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것이에요. 나쁜 이단들이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한다고 해서나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구의 것이었어요? 교회의 것이었고 우리의 것이었는데 이단들이 이걸 갖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사용한다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사용하고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쁜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 그 땅이 그 자리가 어디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명.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건들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고 그곳에서 번성하라 창대하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 예비한 장소.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가야 돼요. 이단이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단이 사용하지만 그건 누구의 것이었어요? 원래 우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일본의 그 오사카 대학의 신경의학팀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해요. 암세포는 짜증을 내고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슬픔, 우울함 그런 것들을 행할 때 암세포는 활발하게 활동을 한답니다. 대신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웃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암세포 활동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 그다음에 말하는 뭐 박수 치료법, 웃음 치료법 하잖아요. 엔돌핀이 많이 나와야 건강이 이게 뭡니까? 좋은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몸속에서도요 화를 내고 제가 많이 체험합니다. 많이 체험하는데 내가 자네들 때문에 속상하면 내 속에서요 이렇게 막 불불 끓는 것이 올라와요. 뭐가 그게 온다는 건 나쁜 것이 온다는 것이에요. 나쁜 것이 내 몸을 나쁜 것이 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화를 안 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하려고 하면 즐거워하려고 해요. 웃으려고 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되 이를 평안하게 하시니 여자들이 뭐 했다 했어요? 경배했다, 예배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예배예요. 천국은 예배입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다 뭡니까? 예배예요. 24장로 예배, 14만 4천 예배, 구원받은 자의 예배, 어린 양의 피로 시킨 자들의 예배. 우리 교회도 날마다 예배가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고 삶의 은혜도 충만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드리면 좋아요 드리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말 속에는 입맞추다라는 뜻으로 입맞추다. 예수님께 입맞추다. 존경한다. 또 예배를 드린다. 올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여자들이 경배했던 그 경배의 모습,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경배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먼저.